찬송가 130장입니다. 130장 찬송 우리 함께 합니다.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도여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485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요는 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함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신령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한 줄로 알고, 또 이 예배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을 또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세, 또 그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되게 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며 우리가 오늘 그 예배드리는 것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노니, 오늘 우리 예배가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하시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바른 생각과 건강한 사상 가운데서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하며 바르게 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국민들이 하나님 뜻이 되어서 나라의 소중함을 내부 외국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각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팔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면 착각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마음이 많이 돌아가서 순응하십니다. 이 일은 결코 걸어가는 일과 소수한 일과 귀한 일도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수단만으로도 불구한 것을 알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의 시간에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실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에 귀를 주시면서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해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17절 다 같이 마지막을 함께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다 같이요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각자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도 지나고 또 교회 사무총회들도 마치고 이제는 우리에게
송구영신의 시간, 송별주일이나, 아니, 송년주일이죠. 송년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벌써 이제 한 해에 그야말로 끝무렵이 됐어요. 예전에는 세모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연말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하루하루 날짜를 뭐 오늘은 12월 며칠 이렇게 하고 가서 그렇습니다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12월 마지막 주간이고, 또 올해는 12월 마지막 날 31일이 또 연말이 돼요. 주일이 이 해의 마지막 날이 돼요. 비유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주일날이라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수요일날 재림하신다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깜깜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참 흥미롭게 또 진지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종말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과 함께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이 있었으면 그 모든 인간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교훈이라고 할 때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그 종말에 대하여서 두려운 생각, 또 뭐 막연하게 공포감을 가지고,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또 무슨 죄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고, 끝이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강한 종말 사상, 종말론을 우리가 가지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렵고 떨려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가족도 한시짝같이 버리고, 특별한 사이비 이단 교주들 쫓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발광적인 그런 정말 미친,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주자들의 피해의식에 젖은 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싫어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 벗을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은 그 각자마다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종말인 거예요. 그 종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영주 장로님이 이래저래 여러 얘기하시는 가운데, 나 죽고 나면 누가 나의 죽음 앞에 와서 나를 기억해주고 보고 싶어 해주고 나를 추억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서 철이 드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그걸 갈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향해서 뭐 여러 말을 하는 가운데, 내가 죽음 얘기나 또 뭐 무덤 얘기, 장묘 문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장묘 문화가 잘 회복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옛날에 그런 걸 들어봤어요?
이 장례차가 지나갈 때 손을 보이면 손이 문둥병이 된다. 뭐 손이 썩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여튼 좀 못된 사람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우리는 그때 어릴 때 차가, 그 엔진 박스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면은 엔진 박스가 운전자 옆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겨울에는 거기 앉으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자리가 저기 있어도 일부러 거기 앉아서 가면 뜨끈뜨끈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차 타고 다녀보셨어요? 아, 그랬군요. 그 시절에 그렇게 차 타고 다니던 기억도 가물가물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 장례식 이 장의사라 그러나요? 이제 장례용품 팔고 하는 거. 장의사 같은데 지나가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무지했던 것 같아요. 뭐에 웃어요? 그거 봤나 보죠? 옛날에 이 관을 갖다가 이게 세로로 쭉 세워놓고 또 뭐 상녀 있잖아요. 상녀 이 꽃꽂이 같은 거, 장례용품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진열해 놓고 대로변에서 그렇게 팔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어릴 때. 그것도 저 부산에 큰 신장로라 그러죠. 신장로. 큰 길가에. 거기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장의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내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그 옆에는 수족 있잖아요. 수족. 의족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런 것도 또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런 거 보면 깨림칙하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의식들이 많이 좀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걸 뭐 익숙하게 보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건 참 깨림칙했거든요. 그런 어린 아이의 귀에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장의사 지나갈 때는 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손을 보이면 손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나병 환자라 그러잖아요. 문둥병, 문둥이가 된다 그런 소리하고 공포감을 주고 장례 문화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나이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괜한 공포 분위기 가지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형성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운데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공감이 가서 끄덕끄덕 하는 분도 있고 그럴 줄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게는 다 종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막연하게 개인의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함부로 그 마지막 종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남용 속에 인생을 함부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건 참 중량감이 있고 누구에게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삶의 관조적인 태도나 또 인생에 대한 깊은 가치관을 잘 형성해 나가는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정말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라는 게 뭐예요? 거류민이라는 거는 잠시
거처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동해가는 유목민 있죠, 유목민과 같은 그런 이게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또 이동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 거류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도 역시 잠시 왔다 머물다가 지나가는 거. 우리가 며칠 전에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그 나그네가 별게 아니잖아요. 내 집에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특정한 곳에서 하루 머물러 자고, 그리고 또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생활을 하는 그걸 나그네 같은 생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해도 그거는 지나가는 잠깐 머물 곳이지 계속 거기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하루를 위해도 그건 그때뿐인 것이지, 나그네는 나그네인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는 거리민과 같고, 또 나그네와 같은 그게 너희들 인생이다.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많이 마음이 걸려요. 제 나이가 이제 중년,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됐잖아요. 요즘엔 노년이 65세 이상이 노년이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회갑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회갑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회갑잔치하면 비웃는다면서요. 칠순잔치도 뭐 조심조심들 하고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법정적으로 노인 나이가 65세라는 거죠. 어떤 뭐 하도 법이 수십 연통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 65세가 나이라 그러면 이제 저도 중늙은이가 된 거잖아요. 늙은 사람의 늙었다는 말을 너무 우리 그 안 좋은 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늙은 건 늙은 거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언젠간 늙을 사람이지만 늙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노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세상 헛산 사람들 같아. 네가 안 늙었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노인하고 살은 사람이죠. 그죠? 노인은 존경받기에 합당하고, 노인은 그만큼 경험과 마음 씀씀이와 그리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대선배잖아요. 근데 그 선배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자꾸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뭐야? 그건 무가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자꾸 뭐 늙었다는 소리, 억울하다, 못됐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노인 어르신 대우해야 된다. 요즘에 또 노인이라는 어르신이라는 말도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고 또 이런 소리를 나오고. 오늘 우리나라 집권당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법무부 장관 출신의 40대 꺾어지는 신진 이제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생물학적 나이라고 그랬던가요? 생물학적 나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건 열정이 있고 진실하게 해야 돼. 저는 그 소리 듣고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참 사람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돼요. 말만 좀 빨리 안 하고 의도적으로 말이죠. 저도 말을 참 빨리 한 사람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말은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천천히 해버려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때부터는 말이 제가 많이 늦죠.
말을 좀 하다 보면은 생각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근데 어쨌거나 크게 실언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언어라는 거는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께서 영상을 보신다면 어쨌거나 의도를 가지고라도 말을 지금보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버렸다고. 그렇게 하면 나는 이분에게는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다. 아무 데나 가서 법당에 가서 쭈그리고 퍼쳐라. 그거는 아니에요. 전 장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는 목사로서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은 조심하기 바라고,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니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하고 나라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지금 나라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정치판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영웅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럼 기독교 목사가 그런 소리 안 하고 누가 그런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저도 엄청나게 욕심껏 세상을 살았을 것 같아요. 신나게 돈도 벌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 먹여 살리라고 수고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주셔서 이만큼 유지해 나간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산다, 그런 자세로 난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때로는요, 나도 정치가 뭔지 조금 알잖아요. 나는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뭔지 그건 알아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학생회 활동하고 또 여러 관계성 속에 조직체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가 뭐 그게 정치지 뭐가 해요. 정치. 물론 전문 정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나라 정치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서 막 불이 나냐. 그걸 내가 꺼트리는 거 느끼죠? 그 꺼트리느라고 아주 고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힘도 능도 없고 그런 거 해봐야 그렇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저리 여러 얘기한 것 같지만 어쨌건지 간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이제 중늙은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쇼크 받았어요. 절 보세요. 남자들은 생산하고 나면은 남자 역할 다 한 거라 그런 말을 하죠. 자식 놓고, 그죠? 한 가정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그리고 2세가 태어나고 그 2세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정욕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아마 중장년 이상 노년 세대에도 정욕적인 문제, 육체의 정욕적인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는 환자들. 제가 볼 때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 줄 아는데,
대놓고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뭘 거슬러요?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를 잡으라. 잘 다스리라 이런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도는 무슨 해라고 그러죠? 토끼띠라고도 하는데 개묘년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내년도는 뭐 용띠예요? 네. 그래서 토끼에서 변해서 용이 되는. 근데 이런 띠 얘기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십니다만 아무튼 2023년을 지나가는 이 연말에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할 것은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제어하라. 죄악시하고는 있는 건 아니에요. 죄악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변질되고 쇠약해지고 그렇게 될 것을 주의하고 그걸 항상 제어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다가오는 새해 새 힘을 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게 뭘까? 그것은 뭐 굳이 무슨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조항으로 내세우고 제1 중에 제1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장 당연한 거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여러 말씀이 있어요. 12절 한 절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1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그 선한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저렇게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와 또 유한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내용을 묶어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위로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3절서부터 쭉 보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질서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도적인 인물들을 향하여서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13, 14절에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는 뭐 순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13,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 이제 다 빼고 얘기할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에게 하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 권력 잡은 사람, 너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고 더 나아가 유익한 삶을 잘 살아라.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끌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함께하지 않냐고 딴전이나 피우고 반대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왕이 있어, 어느 지도자가 있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그게 엄청난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함께 가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13절에서부터 15, 1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지혜롭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고대 얘기하는 가운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어떤 지도자든 어떤 왕이든 잘 못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는 있네. 순종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위에 있는 권세와 또 권력을 잡은 자, 위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서 이제 권세 잡은 이런 왕이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유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무슨 얘기예요? 악을 가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악행, 나쁜 짓, 못된 짓,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싹 덮어준다고 합시다. 악한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폐단이 있는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덮을 자유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싹 덮고 가면 그거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의 전제가 되고 명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립니다만 정의라고 하는 건 뭐가 정의예요? 말 그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게 정의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그런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을 정의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끌고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공의라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그건 제가 깨달은 주관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의의 개념, 이 정의라고 하는 정의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 이해, 정의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정의가 바르지 못할 때는 그 바르지 못한 정의까지도 다스리는 게 뭐예요? 공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지극히 인간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질서에서의 통용되어지는 개념으로서의 바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정의로운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의 그 잘못된 정의까지도 바른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그게 뭐예요? 공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관력이 제게 생긴 거예요. 이건 나의 주관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저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릴진데,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다시 말하면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가리는 그런 일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여기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충분히 다른 보설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앞에서 행하는 것 같지 않은, 그죠? 그런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얼마든지 사랑의 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별로 다른 보충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씨에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본인이 예수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무엇을 위한 나라 사랑인가? 국민을 향해서 무엇을 전할 명분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 종말이 있다고 아까 서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종말이 다 있는데, 아이 세상에 지금 이 발달된 현대 문명 사회가 되었는데도 장묘 문화를 보면 옛날 지금보다 못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 선조 세대보다 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한 2시간, 빠르면 2시간이면은 한 인생이 이만한 한 줌금 가루로 만들어지는 이런 장묘 문화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가가 돈 대줘가면서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뭐 대통령 나올 사람이다, 대통령감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장묘 문화마저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안 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표를 못 찍어줘.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지도자.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슬픔을 표시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국민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불에 살라 태우는 그런 장명 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한 그런 제도와 법을 쫓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허무하게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상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자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인가 보다 예우는 해줄 수 있지만 온전히 존경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건축술이라든가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걸만 잘 집중만 해도 우리나라 땅이 없어서 화장한다? 거짓말쟁이들, 욕심쟁이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땅을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실사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주 오만하게 말이죠. 자기들이 주인인형 행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죠. 올라가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나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어떤 사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구국기도원, 한라산 기도원을 젊은 청춘의 시간에 출입한 사람이잖아요. 적정한 시간이 됐을 때 더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언젠가 보내실 때가 있으면 또 어디론가 가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목회자라고 하면서 우리 목회자가 수만 명이라고 그러죠. 목회자가 수만 명이 있대지만은 이런 장명 문화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명 문화에 대해서 누구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피곤한 일이지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장명 문화가 이대로 가면은 참 앞으로 비참해질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허무한 나라. 대한민국의 장래. 우리 그렇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쨌거나 불에 태워 살르지 아니하고 거의 묻어들여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지도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 인간에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왕을
존재한다. 제가 지금 대통령을 거론하고 장관을 거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이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과 같은. 여러분, 장관이 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나이 문화가 아주 그 어줍지 않게 한 살만 많아도 엉아 노릇하고 형 노릇하고 그 뭐예요? 손윗사람 노릇하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장관이 됐는데도 장관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은연중에 이 친구 이러면서 나보다 이제 연하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내가 한번 이런 친구라면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페이북에다가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친구라면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내가 썼어요. 그러면서 그걸 쓰는데 따끔했어요. 네가 장관하기를 우습게 하냐? 저보다 연하자지만 그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장관까지 됐잖아요. 나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만큼 지식이 안 되고 지식이 그거보다 적든 많든 그의 전문성에 내가 미치지 못해요.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식, 사회행정적인 지식은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장관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잘난 체하고 뭐 떼들어봐야 국가적으로는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교회 안에서나 지도자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행세들이나 하려고 하지 제대로 못해.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멍하게 하니까 뭐예요?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밥그릇도 다 쳐내버리고 세금이나 내고 말이에요. 종교인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를 향해서 종교인 된 거 창피하게 여기고 당신들 세금 내는 거 부끄러운 줄 아시고 다시 밥그릇 찾으시오 하면은 박수 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죠. 저 못든지 교회도 없는 놈이하고 흉보고 욕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했다고 선배 목사님들은 못된 놈이야 그런 소리 하시들 마세요. 내가 선배 목사님한테 당신들 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 했다고 해서 그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교회를 욕합니까? 공교회를 내가 부정합니까? 공교회를 뭐 욕하거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교회가 바로 되고 제대로 가고 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에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말이죠. 추락되어진 목회자들이 종교인 수준으로 떨어진 이 나락에서 더 이상 추락하지 말고 명예를 회복하자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그만둬. 무슨 목회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분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어디 안 가니까 와요. 와서 얘기해요. 자,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자유한 자의 삶의 자세. 자유한 자의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했는데 1, 2, 3,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다 얘기했다고 보고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감사한 거 못 느끼세요? 네. 지금도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자유한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번 왔다 가는 삶에 장착해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다 그렇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마지막 길이 어디냐 말이에요.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가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은 우리의 영원히 거처할
우리의 본향인 것을 알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 자유한 자의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 인간 사회 속에서 규율을 중요하게 지키되 순종하고 지내. 그러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아가 그러한 우리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에 17절인가요? 17절에 나온 대로 뭐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 뭐였죠? 17절 봐봐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써.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에 그 헌법 조항에 성결이라는 항목에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줬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냥 히브리서 12장 14절일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 제시로 이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헌법 조항에 그걸 쏙 뺐더라고요. 글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재론하거니와 그러지 마요. 넣었다 뺐다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한테는 이제 선배들이 그랬겠죠. 어떤 선배가 그런지 되는지 모르지만 헌법위원회 여러분 그 시정하시고 있던 귀한 말씀 빼버리고서는 그렇게 성결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교단원법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니 그런 사람들이 수석거려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지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통일된 국가도 아닌데 말이에요. 통일하고 나서도 헌법 수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지들 마음대로 헌법 수정하고 하려고. 교회가 그러니 세상 헌법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고 나가야 될 것이다. 야, 목회, 교회도 안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소리들 하지 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같이 교회도 하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도 복이지만 여러분도 복인 줄 아시고 틀린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뭐가 틀렸는지 지적을 해요. 뒤에서 욕하지 말고 이 밤에도 여러분 평안한 잠 잘 주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지막 갈무리들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 또 복된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도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주의 종들이 여러 말로써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내용으로 이미 설교해왔고 또 설교도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설교할 것이지만 오늘 이 2023년도 12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뇌이며 외치게 해주신 말씀의 의미와 이 시대적인 내용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종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상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겨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 보든지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 받고 또 시정될 것이 시정되고 또 바로잡혀갈 것이 바로잡혀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그 위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시되, 저들이 악행과 사심과 욕심과 자기들의 기만하는 삶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국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지언정 악한 사단 마귀의 괴견을 쫓는 그런 악한 심령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의 평강과 또 이 밤에 단잠 주시어서 새 아침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입니다. 486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운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